말씀 제목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예수입니다. 백성을 위하여 죽는 예수. 본문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아무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인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에서 그 사건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그들 중에 믿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 일을 알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과 공회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모임을 가져온 유대의 최고 회의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모여서 가지는 회의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여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바리새인들과 거기에 모인 공회원들이 걱정을 합니다. 48절에 보면 47절 8절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들의 걱정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대해서 항거하고 또 기득권 세력들을 타파하고 그래서 결국 로마가 유대를 치게 되는 상황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기득권 잃을 것을 걱정하는 거죠. 비록 식민지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들의 활동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사형시키는 정도의 결정만 못할 뿐이지 여러 가지 종교적인 결정이나 또 유대 사회의 중요한 결정들을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정치적인 그런 영향력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가야바가 다른 말을 했습니다. 49절에 보면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아이러니하게도 대제사장의 이 말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 그 뒤에 나오죠. 그리고 유대 민족, 유대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백성들, 영적으로 하나님의 다른 백성들, 하나님의 흩어진 모든 자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도록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말은요 의미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 그 의미가 다른 의미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냐? 유대를 위하여서, 유대가 로마에 의해서 망하지 않도록, 더 정확하게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유대 온 나라가 공격받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만 죽으면, 예수 한 명만 죽여버리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백성들은 잠잠할 것이며 또 자기들의 통치 아래, 자기들의 다스림 아래 유대가 있을 것이기에 그것을 위해서 예수 한 사람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죄에 대한 대속과 또 구원 사역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52절에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같은 사건을 두고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그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이 본문에 있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서 보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들, 천국 복음의 그 말씀과 또 이적들, 특별히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을 때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곧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유대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두고서도 바리새인들은 사단의 역사다, 바알세불의 역사다라고 말하였는데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서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했습니다. 자칭 하나님이라 하느냐,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5절 또 30절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시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또 사람의 몸을 입으신 인자입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신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모르고 다른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며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만 전한다, 하나님의 일만 한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은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겉으로 보기에는 육신적인 일이고 눈으로 보여지는 일들이 전부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다 영적인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비밀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죽어야 하십니다. 그러나 그 죽는 이유에 대하여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죽어야 할 이유를 바르게 알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어야 할 이유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어디에서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 전도자들이 항상 했던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가르치는 것과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가르치고 또 교회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그 말씀보다 다른 말씀들이 더 많습니다. 인권이나 나눔이나 봉사나 품이나 말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말하는 것은 아름다운 언행과 또 남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인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진정한 인권의 회복입니다. 정말로 무엇을 나누고 정말로 어떤 것을 섬겨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사람을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살리는 것을 그 일에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인격과 품위는 다른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될 때에 우리의 거짓되고 잘못되고 더러운 모든 인간적인 모습들을 벗고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인격과 품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람의 향기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 향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향기입니다. 사람들이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그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종로로 타고 있는 가운데 그렇게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썩어버린 그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셨을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 자녀의 향기가 나올 것입니다. 물론 말이나 행동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거 말고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랑, 인생을 구원하는 그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죽어야 할 진짜 이유, 그것을 모르게 되면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누가복음 16장에서처럼 왜 거지가 죽어서 위로를 받고 왜 부자는 죽어서 괴로움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게 됩니다. 부자가 늘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거지를 구제하지 않아서 그런가? 그 돈 많은 부자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부자가 그 불쌍하고 굶주리고 또 질병 가운데 있는 그 거지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 그런가? 그게 아닙니다. 부자이든 거지이든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모든 인생이 하나님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서는 내세에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피의 제사.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그 생명과 피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비로소 죄인이 그 죄를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피 제사를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율법의 그 말씀의 본질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았고 자기 죄를 회개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이 복음을 몰랐습니다. 자기가 복을 받고 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은 무엇입니까? 참된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로마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선동하는 한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그 일은,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제사장으로서 죄인이 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죽으셔야 부활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과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흘 뒤에 부활하신 그것은 전부 다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것과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과 또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기에 그 사단의 권세,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왕으로서 죽으신 이후에 사망의 권세, 그 사망의 권세를 진 사단을 이기신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셔야 부활하실 수 있습니다. 죄를 대속할 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증거로 부활하시기 위해서 먼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 오직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라는 겁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비록 그 직분이 대제사장이었으나 율법, 겉으로 보여지는 율법에 매여서 예수님을 영적으로 바르게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 현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그 참된 이유를 가지고서 우리 교회 안 현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방해하고 막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교회 지도자들이 모이는 당회도 있고 또 노회도 있고 총회도 있습니다. 신학의 권위자들, 교수님들, 또 목회에 큰 응답을 받은 그런 권위자들도 많습니다. 또 교회 정치에 있어서 원로들도 많고요. 그러나 그러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눈으로 나와 현장과 교회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에 이 오랜 역사에 이 전통의 공회 안에 있는 바리새인과 또 그 제사장들이 그들이 중요한 직책을 맡고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자이며 또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과 결정은 다 잘못되었습니다. 복음을 막는 사단이 기뻐할 일들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난 뒤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총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총회에서 결정한 것이 신사참배였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부한 주기철 목사를 면직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입니다. 지울 수 없는 역사입니다.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조차 복음의 눈을 갖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렵게 하고 또 전도하는 일을 방해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과 또 예배와 기도, 설교, 찬양, 교제 모든 교회적인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두고서 또 중요한 결정을 하는 당회나 재직회나 또 공동의회나 여러 가지 모든 모임에서 우리는 오직 복음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저 좋은 말을 하고 그저 위로하고 그저 힘을 주는 메시지를 할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메시지, 그러한 설교가 우리 교회에 늘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런 예배와 찬양과 또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위한 기도가 드려져야 될 것입니다. 내 육신의 응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밖 현장을 두고서도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냐 중요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교회는 인권과 사회운동을 위하여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돕는 그 일이 참된 교회의 역할이냐, 아니면 초대교회가 그리했던 것처럼 어디에서든지 교회 아니든지 집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그 일,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선포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냐. 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우리의 역할로서 알고 우리도 감당해야 됩니다. 현장의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위로의 말과 또 구제하는 그런 어떤 손길과 또 재정과 여러 가지 것들이 그들에게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로서 하셨던 그 일은 바로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입니다. 영적인 사역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현장에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 가까운 곳에는 엘리트들과 또 지식인들과 교양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 이곳을 벗어나면 지식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그들의 삶의 여러 모양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 만큼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다르게 대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가지고 있고
육신적으로 바르게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관심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훌륭하여서가 아니라 더 복음을 필요로 하고 더 하나님을 찾으며 더 절박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눈으로 보지 못하면 다른 메시지를 내게 됩니다. 게이라든지 레즈비언이라든지 동성애 같은 이런 사람들을 두고 볼 때에 그것은 사람의 취향의 문제가 아니냐. 그들이 더 인격적으로 대우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교회조차도 거기에 동조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배격하고 틀렸다고 지적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영적인 근본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고 그들을 영적으로 구원하며 또 육신적으로도 치유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주오고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눈으로 볼 때 비로소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십자가 죽음의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고 분명하고 본질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정말로 이 십자가 죽음의 이유, 예수님께서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며 그 복음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야겠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깊이 각인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자 인생을 살며 또 우리 교회가 그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서도 너무나도 다른 눈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영적인 것을 보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모든 현장에서 날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